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잘 쓰임받기로 합니다. 아멘.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쓰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받기로 하오니 그때 말할 것과 그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성령으로 깨우쳐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나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 속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환경과 역경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9장 내용의 그 깊은 데서 선생했습니다.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이에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복도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세상 것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그것을 이길 믿음이 없다면, 이길 어떠한 소재가 없다면 평화는 깨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평화를 드릴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려도 여전히 그 말씀이 무슨 소리인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믿음의 모습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분량이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양육에 그 위치에까지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당신의 평안을 찾는 것 같으면 또 당장 찾아오는 어떠한 시도감과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예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원수에게서 와서 땅의 것으로 그것의 불안을 피하고 그것이 안전함을 피하고 날마다 불안과 태도와 정신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예수의 참 평안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졌던 그 생명의 길까지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살아 그 행동의 결과가 그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짐을 알고 생명이 아름다워지고 살수 있도록 은혜를 오늘도 성령으로 깨우쳐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음을 봅니다. 있는 것 같으면 금방 또 깨어지고, 좀 평안한 것 같은데 금방 문제가 또 생기고, 참 평안을 가져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평안이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함을 믿음으로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잠시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것으로만 빨라지고 바빠지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우쳐 그 말씀대로 살아 구원의 역사가 매 순간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받아야 될 분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행동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보지 못한 자요 장님과 같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평안이 넘쳐나 영혼에 잇대어 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예수의 보혈의 효험이 실제 이 땅에서 나타나 그 영광 가운데 주를 배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양육하시고 종을하여 마침내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영광에 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우리에게는 원래는 영혼의 힘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안 줬지만 영혼으로 거듭나서 이제 장성한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없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영혼에 내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에 지속적으로 되어진다. 그런 사람은 영혼에 힘이 있는 자예요. 근데 조금 했는데 에이 뭐 되지도 않네. 그리고 조금마다 무슨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영혼의 일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영혼의 힘이 없는 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좀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도 안 했는데 전화가 따르르 가가지고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다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데 웬 잡념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해야 될 일도 생각나고 안 하면 안 될 것들이 생각나서 기도를 5분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는 지금 나의 영적 힘은 그만큼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지. 근데 성경을 조금 찾다 보니까 그냥 콕 졸렸다든지 아니면 찾기도 전에 벌써 다른 문제가 막 돌출되어서 그 일을 못한다. 그 사람 지금 영적인 힘이 많이 부족한 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더라 작정했다. 그럼 응답할 때까지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영의 힘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겨지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기도 한 번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별 생각이 나고 처음에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막 수도 없는 잡념도 생각나고 해야 될 것도 생각나고 근데 그걸 이겨버리고 나서는 이제 쭉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경 읽을 때도 똑같아요.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오늘 성경 좀 읽어봐야지. 그런데 성경 읽는데 금방 졸음이 온다든지 내 돈만 찾다가 졸음이 온다든지
내 동네 찾다가 무슨 일이 퍼진다든 이러면 지금 영적 힘이 상당히 미약해지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힘이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만큼 성령을 통해서 내가 힘 있는 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중심 속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도록 해낼 수 있는 것이 영적 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판단을 하면 내가 영적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이 오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꾸 이겨버릇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깨우칠 때 내가 성장이 되고 깨우치면 뭐예요? 시험에서 이겨내는 자거든요. 어떤 부분에 이겨내는 거거든요. 테스트에서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조금씩 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는 기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겨지게 하고 내가 영적 일을 할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힘 있는 사람들도 뭐 하려면 그까짓 거 못해? 이리로 가야 내가 할게. 그리고 힘 있으면 확 해버리죠. 어렸을 때 제가 칙 얘기 자꾸 하는 우리 사모한테 맨날 칙 얘기하고 어렸을 때 너무나 했으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내가 제일 어렸을 때 그 겨울에도 가서 칙 엄청나게 했다. 그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지금에 생각하면 철장이라는 그냥 파이프만한 쇠 파이프 가지고 해도 낑낑대고 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12살, 13살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밧줄 막 철장 막 해가지고 하면 낑낑대도 안 되는 거니까 죽어라 파야죠. 파가지고 칙을 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빼다가 쑥 뽑으면 뽑아지죠. 벌써 힘이 벌써 다른 거죠. 육신의 힘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많이 나죠. 저 사람 힘 있겠는데 몸은 알아. 등발이 있거든요. 살도 찌고 막 근육도 있어. 힘쓰면 끄겠는데 그럼 바짝 말라 허리허리해가지고 이거 힘쓰겠어? 그걸 하겠어? 이렇게 나오죠. 왜? 보이잖아요. 육체의 힘도 그와 같이 뭔가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힘이 있는가에 없는가에 보여지는 것처럼 영적 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이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를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별것 아닌데도 그냥 코가 빠지죠.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누가 옆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런 사람 이러는데도 그 사람한테는 뭐 심각한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코가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개미가 고목나무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려면 고목나무 웬일이야 이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지? 기적이 일어나죠 개미한테. 그런 것처럼 개미는 팔이 쬐끄마니까 아무리 진화로분들이 열심히 걸른다 해도 언덕백에 한 번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힘들죠. 목사님 왜 저거 막아놓을게요. 앞에다가 문 닫아놓고 뭐 하려고 막아놓아. 생지가 오를 거기만큼 못 올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까지 벌쩍 치우든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힘이 한계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걔 생지라는 저 정도는 못 올라. 저 정도는 힘은 없어. 아는 거죠. 영적인 힘도요.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아멘.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잣대가 뭐로 이기는가?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 좀 부탁해. 근데 나 할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해준다는 거야.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내 기도를 충분히 해서 내가 든든해야 남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영적 힘과 육적인 힘의 어떻게 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영적 힘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제자들께 영적 힘이 없으니까 별로 못하는 겁니다. 뭔가 해내려면 막 되어져야 되는데 막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막 되어지네. 이거 뭐 어떤 일이래? 저 성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저 성도가 막 일어나네. 저 집이 되어지고 막 전태네.
이래야 되는데 조금 될라 나가면 푹 쓰러지고 될라 나가다 푹 쓰러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 그 영적 힘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 안 되고 부흥 될라 가다가 푹 끊어지고 부흥 될라 가다가 푹 끊어지고 우리 교회의 영적 힘이 그만큼 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건드려가지고 무너뜨려도 아예 소리 못하고 아유 또 다녔네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이게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적 힘이 파워가 견고해지더라. 그걸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교회 부흥도 있고 가정에 단단해지고 무슨 일이 닥쳐도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이고 금방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힘인 것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육신의 힘도 실제인 것처럼 영혼의 힘도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이가 조금 무슨 일을 하면 픽 쓰러지죠. 그냥 없던 일이 생겨버리죠. 툭툭 생기죠.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힘도 없지, 육적 힘도 없지.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갈수록 밑바닥이죠. 계속 빗만지고 휴대폰을 왜 이렇게 자꾸 바꿔놔지? 내 전화번호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 새 휴대폰. 내가 거기서 또 새 휴대폰. 뭐 휴대폰 이름을 새 휴대폰. 새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 나도 몰라. 못 찾아. 그럼 뭐라는 거야? 휴대폰은 어떻게 잘 바꿔? 그러니까 그만큼 휴대폰 하나가 어쩌면 자기의 프라이버시고 자기의 인생에 관계된 것인데 그렇게 휴대폰을 많이 바꾼다는 것은 그러면 자기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다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를 세상하고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충묘 목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자료를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연관됐던 사람들이 쭈르륵 끊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궁금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저장하고 그런데 휴대폰 하나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인생에 뭐가 관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 약해요. 이런 사람 살리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살리겠냐고. 육적으로 살리려니 쉽지 않고 영적으로 살리려니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저절로 힘들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한번 붙들고 한 발짝이라도 더 커보게 하고 영혼의 키가 1cm라도 자라고 있도록 어떻게라도 한번 말씀이라도 줘보고 간증도 줘보고 목사가 그냥 이러한 멘트도 보내보고 저런 멘트도 보내보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키워보려고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면 세 명만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아도요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아멘. 어떠한 자가 흔들어도 안 흔들릴 담대한 힘 있는 자 서너 명만 있으면 그 집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마음만 정신만 똑바로 차려가지고 힘이 있어 보세요. 가정이 지금 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엄마 아버지가 다 무너져 버리면 같이 동반자살해 버리죠. 지금 수도 없는 가정들이 지금 동반자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엔 더 올 겁니다. 완전히 그냥 곡소리 난다는 소리가 정말 와 많이 죽네. 왜 이렇게 죽을까?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저 집 잘못하면 그런 집 아닐까? 이웃집에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우리가 지역의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을 하려니까 교회가 어느 곳에서 정해져야 그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로 제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못했는데 어쨌든 가정에서 내가 그 지역의 도피성이다. 이걸 해서 도피성에서 누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아세요? 거기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거기 도피성은 끝나는 겁니다. 제사장 있을 때까지만 도피성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도피했어. 근데 이제 제사장이 같이 살아. 근데 제사장이 죽어. 그럼 도피성의 효력이 딱 멈춰버려요. 제사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피성으로 그 지역에 있다. 내가 함으로 그 지역은 사는 거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 지역은
도피성이 없어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교가 여기서 진짜 이 지역의 도피성의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해냄으로 이 지역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면, 영적 힘이 없다면 그 일을 못 해내겠죠. 영적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도 나름대로 내 골방을 만들어야죠. 내 스스로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기도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기도는 천국권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천국권이라고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저도 휴대폰이 이제 막 몸이 배가지고요, 툭 하면 휴대폰 보고 있는데 참 그게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작정하고 휴대폰 봐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오늘 또 내가 오늘 성경 이제 1시간만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근데 한 40분 됐는데 따르릉 전화. 최수원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전화 한다고 목사님한테 했다고. 그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함을 주지만 영적 관계에서 휴대폰 없으면 못 살 겁니다. 영적 관계에서는 엄청난 손해거리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안에 즐거움이 있고, 휴대폰 안에 내 기쁨이 있고, 휴대폰 안에 정보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휴대폰이 되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일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한다고? 휴대폰을 잠궈놓을 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전화 안 받는구나. 그럼 휴대폰 잠궈놨다고 생각하고, 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휴대폰 때문에 뺏겨서 나도 그래요. 휴대폰을 잠궈놓자. 그리고 나서 급하면 또 나중에 들어오겠지 뭐. 급하면 본인이 툭하면 나중에 다른 데로 올라오겠지 뭐. 그래서 이제 휴대폰과를 멀리하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영적 관계를 잘할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봐요. 그렇죠? 집사님 휴대폰 거의 붙잡고 있죠? 네. 거의 다 그래요. 미국 집사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 휴대폰, 목사도 그렇다니까. 휴대폰 놓고 나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신기한 게 나오는 것 같아. 은근히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손이 가는 거야. 이게 중독과 같고, 휴대폰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 휴대폰 때문에 성경 프로그램이 많아서 뭐가 필요할 때 확 찾아보기도 쉽고, 또 때로는 암기할 때도 이런 거 다양하게 좋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휴대폰 딱 꺼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귐, 그냥 하나님과 묵상해도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다른 잡념 자꾸 안 들어. 잡념 자꾸 들어올 거예요. 100%예요. 잡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제치고 나가다가 보면 딱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러한 시간이 되어져요. 이때 이제 진짜 내가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잡념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과정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떨 때는 뒤처럼 참아는 거 어떻게 해요? 참아는 뒤처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참아는 뒤처럼 어느 순간 잠이 푹 드는 것처럼 이게 뒤처럼 하고 막 이기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딱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잡념이 안 하고요. 신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강한 사람은 잡념을 빨리 제거하죠. 잡념이 금방 딱 끝나게 만들어죠. 그러나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잡념에 의해서 끌려다가 기도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10분 지났는데 보니까 기도한 것은 단 몇 분 안 되고 그냥 계속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영적 힘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관심도 없죠 뭐. 사실은 거기다 성도들이 그거 무슨 관심이 있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들리면 되는 거지. 그런 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영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요. 나는 저 요번에 그 오리집 가가지고 그 집사님 권사 됐다 하더만. 권사 됐다. 아유 미국 집사님 늦게 시작해 권사가 빨리 되고 아주 신앙생활 잘했나 봐. 그 권사가 그렇게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잔다는데, 이야 그 사람 참, 그러니까 권사 시켜줬지 괜히 부사 시켜줬겠는가. 자기 일을 쭉 들어 내 하루 종일 11시까지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별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참 힘을 많이 키우는 겁니다. 영적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들 성도들이 알아요? 모르죠. 이건 당연한 거죠.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모르죠.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 집사님 들었으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을 만날 때, 야 우리 영적 힘을 키우면서 서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제일 좋은 시간은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야 이때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딱 시간을 손을 꺼놓고 한다든지, 내게 주어진 구역원들을 내가 책임지고 키워나간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기를 했으니까 다 각자 골방 들어갑시다. 자 시작 볼까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몇 분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 영적인 나의 힘을 키우는 자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목사가 이거 지나면 언제 또 가르쳐 줄 줄 알겠어요? 언제 얘기해 주겠어요? 설교 시간이 그냥 며칠 한다면 모를까. 설교 시간 짧은 시간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못 가르쳐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외모했다가 영적 힘을 키우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양육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힘이 자라시는 나라. 그래가지고 픽 쓰러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열심히 잘 됐냐? 예. 아이고 잘 됐어요. 재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쓰러져 너무 자빠져가지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맨날 그 타령이니 그 한 달도 안 가고 맨날 그 타령이니 뭐가 되겠냐고. 수도 없이. 그러니까 우선 걔는 안 돼. 이렇게 되지. 안 되는 애를 고쳐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했다면야 되질 않지만 안 돼.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됐던 것이 되어졌다. 그럼 지금 하나님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 보면 다시 적힐 텐데 우리는 어쨌든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일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경은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적입니다. 나비가 너플너플할 때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태평양 갔더니
태풍이 대적하는 것처럼 점점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점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려는 몸부림을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은 그동안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주님께 보응하고 싶어 하자 해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발로. 머리에 부으니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을 두 벌 가지고 있는 옷은 팔아서 가난한 게 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되어지는 자의 삶이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두 벌 있는 옷을 한 벌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하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마 그 뜻이겠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이지.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서 자기 스승 있는 데서 면박 주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잘하면 돼.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잘하는데 예수님께 잘하지 마. 이런 제자가 있으면 되겠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 문헌적으로 그냥 들려지는 대로 하면 예수님께 잘하지 마. 그리고 다른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꼴이 돼버리는 거나.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 왜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 그것을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 살리는 게 예수님의 뜻이야.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나쁜 제자죠. 스승한테 뭐 잘하는데 그거 갖고 갖다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꼴이 돼버린 거지.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내용을 그냥 얼뜻 들으면 아니 그거 우리 스승에게도 주지 마.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먹고 옷 입는 거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꾸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제자들 그렇게 몸에 배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면 엄청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때는 제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헷갈려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몽땅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한 결과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잘못한 것 같아도 우리의 뜻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그것을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몰랐어. 그런데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퍽 터질렀어. 아이고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어떻게 그 기회를 알았냐? 어떻게 그걸 알았냐? 내 장례를 어떻게 준비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심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면에 한 여인은 그렇게 그냥 잘못하는 것 같은데 기막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절묘하게 맞춰서 회개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한 제자는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해버립니다. 장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장례를 만드는 자가 있는 것이 이것이 봅니다. 그럼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자락 속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두 인물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이 가룟 유다는 뭔가 자름대로 하긴 했어. 뭔가 일은 했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이 안 되어져. 주님의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는 장례를 만들어 버린 자고, 어떤 사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버려. 이게 참 기막힌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 앞에 주를 배우며 내 앞에 주를 시편, 우리 봤던 시편 16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내가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는 거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쳐내는 모습을 내가 모신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와서 계셔가지고 내가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계신 분은 누가? 내가 계시라고 그러는 게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앞에 모실 그 중심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계셔주는 거예요. 뭐로? 권세와 능력으로. 아멘. 이적과 표적으로. 아멘. 내가 안 모시려고 내 중심이 없어. 가룟 유다처럼 중심 별로 중요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난다든지 뭐 하니까 우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여인은 내 앞에 모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뭔가 했더니 잘못한 줄 알았더니 야 진짜 잘했다. 예수님의 칭찬과 야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네가 그 한 행한 일들을 기념하라. 그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마태복음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이 드러나죠. 영광이 드러나지만 이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되어지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은 뭐만 했는데 내 앞에 모시는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뜻을 잘 몰라, 부모의 뜻을 잘 몰랐잖아. 어떻게 해도 어떻게든지 내 앞에 모시려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해주신다고? 장례를 치를 일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냐? 알 길이 없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장례 치러야 될 그러한 시기적, 환경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줄 알지. 곧 장례 치를 때가 다 됐구나. 여인은 전혀 몰랐는데 가장 영광된 일, 예수를 장례 치르는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 내 앞에 모시는 그 중심에서 믿음으로 행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절묘하게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돼서 이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되라 이렇게 이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되라, 기념이 되게 하라, 이처럼 기념해라, 기념 삼으라 이러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는 소리가 야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요단강에다가 12돌을 택해라. 그리고 하나씩 택해서 너희가 오늘 머물 곳에 12돌을 세워라.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요단을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내라고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기념이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앞에 그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리아도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성경을 그들의 삶 속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계속 듣고 삶으로 살기 때문에 구약의 시편의 기자의 말을처럼 내 앞에 모시며 예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며 그런 중심으로 했더니 제자들 올 때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잘못된 건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막힌 시간을 맞춰서 일을 이루어내가라는 것이 예수의 명하시며 예수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내 앞에 하나님을 두며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는 그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는 데까지 끌어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구약도 신약도.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잘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를 내 앞에 모시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에 감사해서 내 앞에 모시고 살려는 몸부림만 마음 중심으로 있다면 항상 내 옆에 계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잘못된 생각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내 중심 하나만큼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살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서 우편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철분이 같고 부족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편에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평안케 하시고 역사의 영광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매 순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철부리처럼 어리석고 미련에 잘못하는 일이 아니라 해 일을 이룬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몰라서 내 뜻대로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의롭게 여겨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소망을 품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내 안에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꿈에든 내 삶에 통해서라도 바꿔서라도 우편의 역사에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영적인 힘 있는 자로 신앙생활하기로 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